오늘은 연중 제1주간 월요일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여시 춘추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채나라로 가던 도중에 양식이 떨어져서 채소만 먹으면서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모두 기진맥진해서 그들은 어느 마을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다 같이 쉬는 사이에 공자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 제자인 안회가 몰래 빠져나가서 쌀을 구해와 밥을 지었습니다. 밥이 다 익어갈 때 밥 냄새가 이제 얼마나 고소한지 배고플 때 그 냄새가 나서 공자가 그 냄새를 맡고 잠을 깼습니다. 마침 이렇게 밖을 내다봤는데 안회가 밥솥의 뚜껑을 열고 밥을 이렇게 한 움큼 집어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공자가 괘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회는 평상시에 내가 먼저 먹지 않은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는데 이것이 웬일인가? 평상시에 나한테 했던 모습들이 모두 거짓말이 아닌가? 내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밥을 먹으니까 내가 그 버릇을 좀 가르쳐줘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때마침 안회가 밥상을 공자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가 이제 쫙 기지개를 펴면서 안회야, 내가 방금 꿈속에서 선친을 배웠는데 밥이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더라. 제사 음식을 올릴 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음식을 올려야 한다는 것을 이 안회 제자도 알기 때문에 이제 그가 먼저 밥을 먹은 것을 뉘우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안회가 대답하기를 스승님, 이 밥으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밥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제가 밥이 익었나 보려고 뚜껑을 연 순간 이 천장에서 흙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또 버리자니 아까워서 제가 그 부분을 먹었습니다. 공자가 이 말을 듣고서 잠시 이 안회를 의심한 것을 무척 슬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믿을 것이 못 된다. 내가 분명히 저 안회의 제자가 밥을 먼저 먹는 것을 봤는데 그것 또한 헛본 것이다. 왜 거기에 먼지가 있어서 먹는지도 모르고 다른 것으로 버릇없이 먹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내 눈도 믿을 것이 못 된다. 예전에 나는 나의 머리를 믿었는데 나의 머리 역시도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것을 분석을 하나 못했다. 왜 아내가 밥을 먼저 먹었는지 생각을 해내지를 못했다.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진정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가끔 누가 무슨 짓을 하게 되면 저 녀석이 무슨 나쁜 짓을 했는가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증언을 합니다. 공자는 그러나 그것이 가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만 보이지 현상 안에 숨어있는 그 뜻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본 것도 믿지 마라. 배운 것도 믿지 마라.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믿지 마라. 인간은 가끔 눈도 실수하고 착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머리와 눈으로는 이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직접 눈으로 본 것도 믿을 것이 못 되고 우리가 느낀 것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편견과 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견, 이 고집은 우리 안에 있는 경험과 역사입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께 우리 전체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어져야 주님께 우리 전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주님께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쳤을 때 우리가 보는 것도 모두 다 달라집니다. 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잡은 고기도, 아버지도, 그물도, 삭군도, 배도 다 버렸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를 잡아매는 하나의 편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가 있으니까 제가 배를 팔고 따라가지요. 방금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제가 이것을 팔고 아버지를 봉양을 하고 가겠다. 이런 것들이 편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 온 마음 전체를 바치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면 주님께서 어련히 다른 일들을 해주시겠는가?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얼마만큼만 바치고 있고 숨기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고집, 편견, 이론, 논리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숨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바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주님,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 모든 것을 말끔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꼬인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펴도록 행복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그분은 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 장갑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이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 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 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갑을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